설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연합예배, 세대 통합 예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설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살던 가족 구성원들이 이 특별한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까지 세대가 통합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명절에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모여서도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즐거운 일이 있지만 예상치 않은 어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한 자리가 모이게 될 때 갈등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어른들의 세대는 캐캐묵은 어떤 이 보수 문화를 간직하고 강요하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보면 뭔가 불안하고 버릇이 없어 보이고 좀 방탕한다고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어느 가정이나 어느 모임에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을 좀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이 신세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제3세대의 이야기. 1세대가 출애굽 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이고 3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이게 뚜렷이 대조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세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갔다. 참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험난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옛세대가 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역사의 순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람직한 일이기도 해요. 옛세대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새세대가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성세대의 눈에 젊은 세대는 어떤 기대감도 주지만 항상 그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른들의 세대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들게 되면 기성세대는 좀 보수적이 돼가고 좀 폐쇄적이 돼가고 좀 일방적이고 아무래도 구닥다리 냄새가 납니다. 반면에 신세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아주 생각이 유연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신세대들과 같이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캠프하는 자리 한 800명이 모인 자리에 가서 같이 찬양을 하니까 참 좋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기를 받는 것 같고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막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 젊은 세대와 보이지 않는 또 세대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하고 있으면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통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하도 이 줄임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뭐 경건이라든지 형제, 자매 이런 건 다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세대 가수들은 이 음반을, 복음성가를 갖다가 이렇게 낼 때에도 이런 제목, 예수 나의 최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애. 우리 신세대들은 딱 알아듣죠. 이 최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돌 그룹에서 그 멤버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최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차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예수 나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 나의 최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 찬송을 썼어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게 신세대의 용어라고 합니다. 오지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알차다, 실속이 있다, 그 진짜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찬양도 있어요. 뭐 만나보다, 매출하기보다, 치킨보다 더 귀하신 예수. 이게 신세대들입니다. 참 굉장히 발랄하고 신선하고 뭔가 우리들의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이들의 그런 세대를 이해하고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조상의 세대는 그들의 그 이전 세대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당연한 너무 역사의 순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를 못하였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광야를 지나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머리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참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세대가 이 자기 아버지 세대의 신앙을 저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 신앙을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사기 전체를 이 가나안 정복 기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변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영향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닮아가고 동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참 답답하고 불편하고 없는 어떤 실패와 범죄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이렇게 뭔가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 하얀 곡선을 바닥을 향해 밑바닥을 향해서 가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죠. 어머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세대, 하나님에게 성실하고 또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했던 여호수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이 후세대, 불성실한 세대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전수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의 전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체험과 한 세대의 삶이 다른 세대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전달이 될 때 그것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겨다시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원천교회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 정성스럽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딱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이어달리기와 똑같습니다. 혼자 출발선상에서 목표까지 그냥 순식간에 달려가는 이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 42.195의 긴 그 거리를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는, 다시 말해서 이 경주의 성패가 나 혼자에게 달려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계주 또 아니면 800계주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선행주자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을 앞서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톤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세대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바톤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경주는 사실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충실하게 전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대는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슬픈 사실은 한 세대의 선한 행실과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었지만 그 아들은 불량배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구약의 왕들 가운데 뛰어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었지만 그 아들은요,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던 철학자 니체는 루터교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전수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이 세대 간의 어떤 교류가 단절이 되어서 그 이전 세대의 체험과 이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될 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닮아가는 이 교회의 가나안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성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나가.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 점점점 이 교회 이탈 현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참 이 젊은 세대는 점점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종교 인구 조사를 보면 기성세대는 뭐 그래도 한 40, 50대나 이런 기성세대는 어떤 종교 유아를 방문하고 종교 인구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 20대에서는 3분의 1 이하의 사람들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한숨을 푹 쉬고 계세요.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내가 봐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뭔가 좀 마음이 빗나가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니던 학교를 때려치고 PC방에 가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왔는데 문신을 하고 왔다. 무슨 문신을 하냐면 팔뚝에다 뱀 문신을 하고 왔다. 그래서 야 너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 부모 시대의 신앙과 삶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지를 못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장, 특별히 3장에 가면은 여기 두 세대가 나타납니다. 여기 3장 1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 좀 해보려고 스마트폰에 찾아보니까 이 세대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과 관련이 되는데 제 세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베이비붐 세대의 맨 마지막 1955년에서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뭐 인구가 팍 많아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70년대 말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전문가들은 X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X세대는 그래도 뭔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제 40대에 들어서고 50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이 X세대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세대 변화가 또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80년 초반에 태어난 분들은 Y세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그 서태지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근데 이제 요즘 신세대들은 1990년도 후반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은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세대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는 SNS를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참 세대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을 경험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은요,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청년 시절에 전쟁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의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냥 술을 드시고 오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기차를 이렇게 몰래 타고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었던 아주 돈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아저씨. 그래서 이 자식들을 키우겠대. 너는 경영학과를 가라.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됐지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경영학과에다 몰아넣는데 나는 이게 돈 세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하셨고 난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어렵게 빚을 내서 하숙비 하라고 주면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팡팡 이렇게 준다든지 참 이 배부른 세대,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전쟁을 겪어본 세대, 이건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지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 생활도 해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칼을 들고 맨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젊은 세대입니다. 전쟁을 하는 세대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 세대, 일하면서 싸우고 그들이 흘린 땀과 피의 대가로 삶이 안정되고 나라의 기틀도 잡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대가 있죠. 우리의 기성세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런 세대,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이 가난을 탈출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잠을 안 자고 수고했던 그런 세대.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10번째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 되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썩어지는 미랄 같은 세대이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살아온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전쟁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 세대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세대는 번영과 안정, 풍요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 어려서부터 안정된 삶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농사짓고 양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서 아름다운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뿌려놓은 그 피땀의 수고와 그 씨앗을 거두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아주 행복하게 자라는 세대. 이 사람들은 그 살벌했던 광야의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직접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만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먹으면서 지낸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고난의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고 병 낫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었지만 요즘의 세대들은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죠. 공부해서 아는 것입니다. 책에서 아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 신앙.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쟁을 모르는 세대. 여러분, 전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전쟁보다는 평화에 익숙한 그런 세대입니다.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대신에 평화와 공존을 선택했던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좋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처럼 점점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구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건져내야 된다. 싸움도 불사해야 된다. 젊은 세대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아니다. 민족의 공존이 중요하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문제는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다가 그들이 점점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 몰아내지를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자,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시다. 여러분, 이들은 평화의 세대, 전쟁을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전쟁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한없이 나약해져 있고 그리고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시고 훈련하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데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있는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이걸 가시라고 남겨두신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푹푹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가시처럼 나를 쿡쿡 찌르고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의 못된 성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이게 어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해도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하시고 또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남겨두셨는가? 시험해 보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사기의 하나님,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실패와 부끄러움의 그런 역사이지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에 의해서 물려받은 신앙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가나안 종교에 그렇게 쉽게 매료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먼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착과 함께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유목민이었었는데 이제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떤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의 무대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해주는 이 바알과도 같은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 수준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게 되면 기원전 한 1000몇백 년경에 지금부터 3000몇백 년 전에 초기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에 이 가나안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 문명이 상당히 발전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거지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촌스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음악을 하더라도 미술을 배우더라도 사람들이 예술을 하려고 하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문화 수준이 교회가 세상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뭔가 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어떤 이 세상 문화를 찾아가지 교회를 안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슷하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닮아가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변질이 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20대, 30대 때에는 칼을 들고 싸우면서 정말 긴장을 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었지만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되면서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고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신앙의 순수성,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복을 다 하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곤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이 정도만 됐는데 뭐 그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전쟁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땅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후세대에게 큰 짐이 됩니다.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올바른 터전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하게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후세대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녀의 삶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초기 정착 세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다
보지요.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모가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모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가장 그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알 겁니다. 존경을 받지를 못하죠.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이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청소년부 동계 캠프를 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두 번째 날에 오신 그 강사님은 어디 보안 지역이라고 선교지에서 왔는데 3일 걸려서 이 청소년 캠프를 인도하고 왔대요. 한 800명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청소년 이렇게 집회를 자주 오지도 않고 몇 번밖에 안 가봤는데 오늘 내 설교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그 청소년 집회 한 명은 한 300명이 모였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랐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병든 닭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결. 오늘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을 보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병든 닭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시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왜 우리나라의 이 젊은 세대가 그 눈동자가 흐려지고 이렇게 병든 닭처럼 되어버렸냐? 부모 세대의 책임. 윗물이 막지 못한데 어떻게 밑에 있는 자녀 세대에게 맑은 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곳에 참석한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참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제대로 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아니라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전수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장소가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만 드리고 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한 주일 동안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는 모두 불꽃이었고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고 한다. 작년에 방영이 되었던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왜 이 말이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는지.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는 모두 불꽃이었고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다시 타오르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섰던 세대처럼 칼을 들고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들의 조상 세대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물려받아.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신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우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 기성세대의 연약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아이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의 연약함을 포용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또 그 연약한 점을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고